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망 사건 이후에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은혜롭고 능력 있게 복음 사역에 힘쓰며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첫 번째 핍박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시험 그 이후에 두 번째 핍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겼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아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절에 나오는 지난번 첫 번째 핍박의 그 주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것은 공회라는 뜻인데요, 그때 당시 이 유대의 이 입법과 행정과 종교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막강한 이 회의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섰다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잘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으니까 이것이 복음사에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 회원들은 초대교회가 그 첫 번째 시험을 잘 이기는 다음에 사도들이 은혜롭고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또다시 핍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미움의 감정이 가득한 것을 볼 때 그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성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사탄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얼굴을 붉히고 혈기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말도 되지 않는 거짓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비방하면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확 뒤집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버스에서 기사와 승객의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우다가 이 승객이 열이 받치니까 기사를 향해서 야 이놈아 너 평생 버스 기사나 해먹어라 그래 버리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자 기사가 화가 버럭 나가지고 그 승객을 향해서 하는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라고 그래. 어느 쪽이 이긴 거예요? 둘 다 주위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정의 싸움에 치닫게 되면요 모두 다 파멸과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승호 시인은 고슴도치의 마을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슴도치의 마을에서 온몸에 가시바늘을 키운다. 우리들은 고슴도치의 집에서 돌담을 높이 쌓는다. 말세 교인들이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로 가지고 찌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돌담같이 담을 쌓으면서 서로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감정 싸움에 우리는 결단코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하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혈과 육의 감정 싸움이면은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고 조종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뜨는 광고가 있는데 영화배우 전지현과 이정재가 나와서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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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첫 느낌이 참 교만 떨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생겼으면 잘생겼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 더욱이 이
잘생긴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 라이벌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을 계속 광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거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자기들의 인물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광고하는 휴대폰에 그 성능이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 의미한 데서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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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감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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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할 정도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사랑이라고 더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싸움질을 하고 나눠지긴 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946년 칼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침입을 했어요. 물건을 훔치려다가 들키자마자 그 농부 가족 10명을 한꺼번에 살해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아버지 카벨만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에 이 칼로스키는 체포가 되어가지고 징역 20년형을 받고 옥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20년을 채우고 석방하려고 하는데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후원자가 없어서 석방이 보류된다는 사실이 신문기사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자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카벨만은 너 나오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네가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불행한 가운데 오래도록 그 아픔을 느끼면서 죽여주겠다 하는 복수의 철호의 기로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더 불안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놈을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사랑해도 그놈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이 원한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가 교도소에 연락을 해서 그 살인범 칼로스키의 가족이 되고 후원자가 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결국 그의 집으로 모시고 왔고 그를 가족으로 삼고 그의 일생을 후원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또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빌만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고 감동을 받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9명이나 죽인 절천지 원수를 용서하고 가족과 후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용서해 줬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로서 어떻게 제가 용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용서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것은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날 이 감정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못 지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의 교인들이 이 말씀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 가운데 세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난날 큰 교회의 시험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죄진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빈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간구했어요.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요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이겨내고 뜨겁게 부응하고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감정을 풀지 못하고 그들의 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 때 계속되는 핍박 중에서도 기필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말하라 하며. 아멘. 이 시기와 미움의 감정에 사무쳤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사도행전 4장 3절에 나온 마치 그 첫 번째 핍박 때도 그랬지만 저녁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낮에 재판하기 전까지 밤새워서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5번이나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장과 3장과 5장과 여기 12장에 이르기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풀어주면서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이 모든 백성이 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언론 목사이신 이동욱 목사님 쓰신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은 저기 멕시코에 참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는 공부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남은 생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전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노니까 애들한테 가서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글을 모르니까 이 말씀 좀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학생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면 이어서 이 할머니의 간증을 그 손자들에게 전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글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였지만 그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의 일생 동안 수백 명 학생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벙어리 교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서도요, 사실 시간만 나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한 번은 한 2-3달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 핸드폰이 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도 전화가 자주 걸려오지만 안 믿는 사람도 전화를 많이 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한 중년 부인에게서 이 상담 전화 걸려왔어요. 자기가 심한 우울증이 걸려서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로 찾아옵시다. 어디 사시냐니까 마치 하곡동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곡동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올 수 있으니까 교회로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 심한 우울증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치료할 수 있냐고 그래요. 정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못 치료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왔어요.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와 질병조차도 대신 지어주심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까? 이 부인의 눈망울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그분이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아갈 앞길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기도해주고 하루씩 빠짐없이 시간 난대로 교회 오시고 교회 오시면 꼭 안수기도를 받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 뒤로요 2-3달 동안 주일 낮예배 오죠, 수요일 밤예배 오죠, 금요일 심야기도 오죠,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전주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목사실에 있는데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도전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실 전 야간형 인간이었어요. 문득 청소 중에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응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이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승리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이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이 인생을 바꿔주고요, 희망을 솟게 하고요, 자살 중독을 물리치고요, 생의 삶의 의지와 의욕을 안고 일어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늘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달려간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교회가 갖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1년에 2차례 열심히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봄에는 부활주일 때 새생명 초청축제 있고요, 가을에는 이 추수감사주일 때 해피데이 축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전도되어 온 심령들에게 우리는 치유동산, 부부행복동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주바라기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한 일에 집중했어요. 먼저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 많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중한 직분 받아도요, 그 믿음은 진정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치유한 다음에 우리는 이 알파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의 양육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도 100여 명 교회 수양관에 가서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그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치유의 응답을 받고 또한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 합력을 사역해오는 가운데 교회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요, 구원하고요, 양육하고요, 치유하고요, 사역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일생토록 많이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대개 옥에서 풀려난 탈옥수들은요 다 숨어서 잠적해 버리거나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거나 또 은밀하게 자기들의 행동 거취를 정하는데,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어요. 성전에 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잡으러 오는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나 그들에 따른 무리들은요 24절에 있는 바지 마음에 어떻게 그들이 나갈 수 있었냐 이거요. 의심과 불안이 사로잡혔어요. 또 그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에게서 은혜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탈옥수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활의 증인이 돼서 선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멋진 역전의 승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립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전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보통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 개별적으로 환자들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자꾸 얼굴이 떠올라요. 가깝게 지낸 권사님도 아니고 평소에 교제가 이렇게 오갔던 권사님도 아닌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 권사님을 떠올려 주십니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주님께 물으면서 계속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실에 돌아갈 때 그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권사님을 떠올렸는데 권사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두세 달 동안 목장에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막 상해서 낙심됐는데 육신까지 병들어서 교회를 두세 달 동안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성령님 막 강권하셔서 일어나서 내가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와서 눕자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요, 설교 소리나 찬양 소리를 들으면요 막 신경이 예민해서 고통이 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전주만 해도 막 불의 사자처럼 토해냈는데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자꾸 주님께서 저를 절제하셔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주님 왜 오늘은 막 안 터지네요? SK텔레콤처럼 잘 터져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권사님이 그런 사연이 있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인도해 주셨고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권사님 어떤 시험을 당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제는 우리 권사님 과거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신앙생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오늘도 그래서 일부 예배 내가 오늘은 이제 사정 알았으니까 알면서 조용조용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 또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받고 나서 제가 성령님의 위로받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귀에 윙 들리던 그 소리까지 이제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영적 싸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 꼭 기억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
사탄에 조종받는 사람들이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을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 목사님을 위해서 그랬어, 양떼들을 위해서 그랬어. 내가 그런 이야기 들 때요, 야,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 영적인 혼란에 빠뜨려 버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저는 지난 화요일에 군산에서 참 은혜롭게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카카오톡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카카오톡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작별 인사차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그간의 일들 모두 놓고 절에 들어가려고 해요. 잘 지내시고 부디 건강하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목사직을 내놓고 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참,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절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변변히 대접할 건 없어도 공기는 좋거든요. 제가 머무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보니까 4월 1일 만우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더 재밌는 거예요. 혹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다른 절로 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잘 아는 선배가 있는 절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절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제가 잠깐이나마 그 글에게 속았던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원통하든지. 그러면 그렇지, 그 친구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인데 어떻게 절로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추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를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명쾌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막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들이 바랬던 그 한 자리가 싹 사라져 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하면서 책망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괴계를 대적에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모든 말세 형제들도 그런 마귀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함으로 물리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그 교활하고 악랄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어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째로 마귀에 물려줄 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영적 싸움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경상남도 김해지역 연합성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1997년 한국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장신대 대학원에 가르칠 때 그때 가르쳤던 제자 양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해 성광교회, 진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저를 부흥강사로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진해 지역 이 부흥성에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다시 가게 됐어요. 제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어떻게 진해에 쫙 퍼졌는지 시민들이요. 그 전날 저녁에 다 몰려들어서 이 환영 전야제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진해 분황제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핀 도시는 처음 봤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못 봤지만 진해 가서 봤습니다. 그 바닷가에 벚꽃이 참 만개 있는데요. 이야, 이 하나님의 이 자연도사에 이렇게 아름답구나 감탄합니다. 이야, 저는 지금까지 여수가 참 살고 싶은 도시였는데 이번에 가서 진해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이 진해도 가슴 아픈 교회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그 지역이 중진교회였던 진해교회가 이 목사파, 장로파로 갈라져 싸움이 붙었는데 얼마나 폭력해서 심지어는 오물까지 갖다 막 서로 뿌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들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여서 이 연합성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이번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었지. 우리 목사님들부터 목사님 우리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어떠하겠어. 그래서 전부도 은혜를 받고 돌아오셨어요. 우리는 사탄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지난 7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김민성 목사님, 수지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떠난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김 목사님을 보면서 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삶의 모습 속에 사실 저희 동생 같은 분이고 또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는 날마다 도전받으면서 참 목회 동역자로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고 함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세월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음을 제가 지난 주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왔어. 서너 시간씩 자식들을 모아놓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막 상처를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올 시간이면 자식들이 다 숨어버려. 그러나 막내 아들이었던 김 목사님만 그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서너 가지 그 아버지의 쏟아놓는 모든 말씀을 다 귀 기울였어요. 아마 그 가운데서 김 목사님의 연단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인품이 바로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더욱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전도해서 그 굳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갖가지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이 아들의 간절한 복음 선교가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순종하고 그리고 집사까지 돼서 4년 전에 8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로 헌신한 이 아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시며 희생을 하시며 밤낮 눈물로 기도하신 신앙의 어머니는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인근 어촌의 부잣집 이 장녀로 태어났어.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매로 그 시집을 와가지고 정말 세간살이 하나도 없는 그 가난한 집에다가 남편은 매일 밤 술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니
어떻게 남편 수발하랴, 또 남편이 일하지 않는 그 농산일 하랴, 더구나 논밭도 적어가지고 농산일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한기에는 저기 갯벌에 가서 꼬막을 캐서 겨우 내내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겨울 내내 꼬막을 국에 끓여도 먹고 삶아도 먹고 간장을 찍어도 먹고 회로 무쳐 먹었으면요,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꼬막만 먹어가지고 꼬막이 어린 시절에 자기 키보다 더 많이 쌓여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간혹 별미가 먹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꼬막을 캐러 갔던 어머니가 이 천둥오리를, 죽은 천둥오리를 주워서 그것으로 정말 이 삶아주고 이 죽을 끓여줄 때, 그때 별미를 한 번씩 먹었대.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죽은 천둥오리 가져오면 그렇게 이제 고기 맛 볼 수 있다고 즐거워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그 천둥오리에 얽힌 사연을 들을 수가 있대. 여러분, 천둥오리가 철새로 날아왔다가 얼마나 죽어버렸으면 얼어 죽었겠어요. 그런데 그 얼어붙는 겨울바다에 온몸 잠그고 코막을 깨내면서 손이 적적 갈라지고 다 뜨고 물속에서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오남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 중에 희생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정말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들어보지 못해. 내가 시집 잘못 와서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산다고 불만을 떠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너희들 믿음의 자랑과 감사하다면서 끝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 그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김민석 목사님 같은 훌륭한 주의 종이 그 가문에서 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많은 신앙의 훈련도 받았지만 많은 헌신과 봉사를 이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이제 수지에 있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남모른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그런 분들 너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세우기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지금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